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악되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우상과 연합하지 말라.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도 마음속에 새깁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계속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그 당시에 동시대 인물이 누구인가 이 부분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모스서가 동시대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미가서도 거의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선지자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을 익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호세아서는 고멜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만들면서 새 자녀를 낳게 했죠. 그래서 하나는 이스르엘, 기억나시죠? 이스르엘. 또 하나는 로루하마, 또 하나는 로암미. 그래서 이남 일녀의 그런 자녀를 낳게 했고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름,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말씀하면서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래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겠다. 분명히 선언하셨고 또 내 백성이라 끝까지 내가 칭하겠다 해서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해서 암미,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1장에서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돼요.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 죄악, 죄목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계속 외치는 거죠. 그래서 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상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3장, 4장, 5장 우리가 읽어보면 답답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없어요. 한 절 한 절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도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 당시에 그 상황 설명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11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술입니다. 술이에요. 향락이에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완전 술에 취해 있는 술문화, 향락, 그렇죠? 예, 그게 딱 끝나면은 같이 18절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반드시 술을 먹게 되면은 그 상태로 끝나질 않는다. 계속해서 죄 속으로 더 들어간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 자, 그래서 우선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굉장히 그 술에 대한 심각한 문제, 향락의 문제, 이로 인해 가지고 퇴폐한 모습,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굉장히 그 술 문화, 어떤 술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볼 것은 이 잠언서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8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술로 인한 문제, 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전부 문제를 지적하죠. 재앙부터.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혼합한 술은 뭐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혼합한 술은 섞는 거. 예?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어느 교회 가니까 기가 막히게 그냥 탁탁 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는 술을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술에 잠긴 자, 이 자들에게 29절이 드러난다. 그래서 재앙도 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심도, 분쟁도, 원망도, 까닭 없는 상처도. 그렇죠? 예,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다친 줄도 모르잖아요. 아픈 줄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 엄청난 상처가 있죠. 붉은 눈. 그렇죠? 술 취하면은 연상이 되시죠? 연상이. 자,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굉장히 잠언서가 리얼하게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게 바라보지도 말라. 바라보지도 말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렇죠. 술을 먹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우리가 술을 안 먹어도 아주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술 취한 분들 보면은 괴이한 것이 보이잖아요. 뭐 전봇대에다가도 막 안 비키냐고 소리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렇죠. 혀가 꼬이잖아요. 똑바로 말을 못하죠.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렇죠. 아무 데나 누우면 자기 세상이에요. 뭐
꼭 방에서만 눕는 것이 아니잖아요. 술 취해서 정신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꼬집어도 아픈 전화 그런 게 없잖아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 술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술 찾잖아요. 술 중독된 분들은 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것은 여기저기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위안을 삼아요. 그래서 술은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굉장히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요. 또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합리화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잠언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바라보지 말라는 먹지 말라보다도 더 강한 말 아니에요? 아예 술 바라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모든 재앙, 원망, 분쟁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술로부터 출발한다. 술을 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려면은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라. 처음부터 술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도 말라. 관심도 갖지 말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하나님은 차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성경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어떤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에 의해 가지고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런 논쟁, 분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이제 또 음행을 한다. 그래서 계속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출발점이 뭐예요? 술이에요. 술. 그래서 뭐 독주든 뭐 여러 가지 술의 종류는 다 포함되겠죠. 자, 이런 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또 12절부터 해봐야 되는데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나무나 막대기나 어떤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사람과 대화를 해요. 묻는다, 고한다, 알린다는 거지요. 의미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상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보세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그 10지파를 데리고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제사 문화잖아요. 절기 문화예요. 그래서 꼭 제사 때 절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이렇게 제사 때나 절기 때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연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걸 내버려 두면은 여로보암이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여로보암을 따르질 않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북쪽에다가 이쪽의 남쪽과 가장 근접한 베델, 그리고 북쪽의 단, 여기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요. 신전을 만들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기를 든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제 우상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알 왕, 아합 왕 때죠. 아합 왕 때.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제 우상이 그때부터 아주 성대하는데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풍요를 갖다 준다. 이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 남신과 여신이 성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내린다는 거죠. 비가. 그래서 비가 내림으로 이제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었던 거 이들은.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냥 곳곳마다 엄청 성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신, 여신 이 모습처럼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아주 문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타락되는 거고 완전히 태폐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 막대기,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그들에게 고하니, 바로 이 나무 막대기는 아세라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세라. 여신이죠. 여신. 그래서 이 여신에다가 이렇게 묻고 알린다. 그 뜻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미혹됐고 하나님을 떠났고 음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우상에게 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주로 아세라신이에요. 아세라신. 그래서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우거진, 숲이 우거진, 대부분 그 상상이 되시죠? 어디 시골에 간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큰 나무 밑에다가 하잖아요. 그죠? 큰 나무, 우거진 나무. 그런 데다가 그렇게 절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계룡산 어디 가니까 그런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음침한 모습이죠. 햇빛이 들어오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다 햇빛이 가리고 굉장히 음침하면서도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에요. 섬기는 장면.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성경에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을 좀 보세요. 예,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말 저들이 믿는 것처럼 우상이 그렇게 정말 신성한가, 능력이 있는가. 우선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우상이에요.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곤하니라. 목공은, 철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철공이 우상을 만든. 또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철공이 만들고 목공이 만들고.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드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목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주 표현을 잘했죠. 어느 하나의 그 제목을 있으면은 그거 일부는 땔감도 하고 땔감도 해서 불을 펴가지고 따뜻하게도 하고 또 떡을 굽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우상을 또 만든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한다. 16절에 보면 그 중에 절반은 불을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제목이 나무인데 이 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을 지펴서 따뜻하기도 하고 먹는 걸 굽기도 하고 일부를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굉장히 신성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17절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것에게 기도한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들 마음에는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 그냥 똑같잖아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나를 구원한다. 나를 도와준다. 우리 아이를 합격시킨다.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철공이나 목공들이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를 만든다. 뭐 한다. 그러면은 너무 신성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절하면서 다듬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탁 올라타가지고 머리에다가 엉덩이를 딱 갖다 대고 이렇게 다듬고 그러잖아요. 정말 신성하면은 어떻게 엉덩이를 거기다가 탁 올려놓고 그걸 만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세워놓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한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우리 자녀를 지켜준다.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경배하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인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완전 다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실상을. 14절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유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저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살질 않았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완전 타락. 더 이상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더 비통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통한 한 가지.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 타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예요. 남유다. 그래도 남유다는 초대왕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남유다는. 그런데 남유다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했다. 몇몇 왕 빼고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이런 몇몇 왕 빼고는 다 북이스라엘을 닮아서 타락했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문제는 남유다예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뜻이지요.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마음 명령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길갈, 베다원. 이 길갈은 북이스라엘인데요. 남유다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곳이에요. 남유다. 이 벳아웬, 여기는 베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베델. 그러니까 여기도 북이스라엘인데 아주 남유다하고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길갈과 베델은 신성시됐던 곳이에요. 신성시됐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던 곳이에요. 길갈이 어느 데요? 수치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머물러는 곳이 길갈이잖아요. 길갈에서 뭐 했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 아주 신성된 그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가 완전하게 바뀌어가지고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신성된 그런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변했다. 베다원도 마찬가지예요. 베델. 원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갈 때, 내 삼촌 집에 갈 때 그 돌베개를 베고 찾던 그곳.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신성시했던 그런 장소가 우상의 득실거리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남유다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북이스라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찮아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길갈로도 안 가고 베델로도 안 가고 북이스라엘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에레미야 한 100년 후 에레미야 시대 때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보세요. 자, 에레미야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에레미야 3장. 자, 6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남유다는 요시야 왕 때네요. 요시야 왕 때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몇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 시대 때인데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거 같죠?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아주 자막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자막에도. 자, 유다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음하고 패역하고 그런 것들을 유다가 직접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러면은 유다가 이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혼서를 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남편이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라는 것을 자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관계로 성경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유다도 똑같이 된 거예요.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까지도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스라엘 전역이 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완전히 타락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모습입니다. 호세아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간이 흘러도 100년이 흘러도 더하면 더했지 뭔가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나는 죄가 없다, 뭐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두 가지로 잘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육적, 영적, 이걸 잘 분리하셔야 돼요. 육적, 영적. 자, 우선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상은 보이는 이렇게 뭐 바알신, 아세라신 어떤 그런 거에 절한다, 뭐 섬긴다. 이것은 보이는 우상이에요.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육적.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상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그 어떤 거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에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어떤 거. 그 어떤 것이 영적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이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이 더 뺏겨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더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가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나깨나 건강. 그냥 하루 24시간 건강 생각하고 건강을 더 중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이 마음이 뺏겨 있으면은 건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빼앗긴 그 어떤 것,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우상.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해결한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그래서 보이는 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면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역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육적, 영적 이 부분이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육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느니 간음을 했느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도 가만히 보니까 육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잖아요. 어떤 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보이는 육적인 간음이다. 아세라 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섬긴다. 육적인 간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알지 못하고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영역에 접근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상, 간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으려면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까지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이는 것만 간음이 아니다.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동일하다. 여자만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여자만 일하는 게 고기를 남자로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남자. 그래서 누구나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이런 거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 자, 또 하나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한다. 그런데 성경은 살인했다.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렀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면,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정말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움, 사람을 미워하는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했다고 하나님은 보신다. 살인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물어보면 많기는 하지. 그럼 살인자라니까요. 살인자. 또 마태복음 5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간음자들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는 몰라도.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되면은 아무 해결점이 안 나와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찌 해결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인하고 하나님을 폐역했던 이 모습들은 당사자들의 직접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들이 직접 그렇게 당했어요. 받았어요. 대가를 직접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세상죄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 존재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죄예요. 이게 세상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 오늘날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있던 이것까지도 모든 죄,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용서했다, 죄 사함 받았다, 대가가 지불됐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어다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좀 믿어다오. 믿기만 믿으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다. 너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육적인, 영적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죄를 우리는 다 해결함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점도 안 돼, 점도 안 돼. 더럽고 추악한 어떤 깨끗하게 없애야 되는데 점도 안 된다니까요. 어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남에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굉장히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이렇게 죄를 많이 쳐도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미 다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된 거지 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 절대적으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패망했어요. 직접 망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1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죠. 요셉.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버려두라. 북이스라엘로 바꿀 수도 있겠죠.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다. 버려두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과 연합하지 말라.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아,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영역도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연합하지 말라.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가라.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말 이해 못하죠. 그냥 보이는 것만. 아닌데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데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 내가 무슨 돌에다가 절을 해? 뭐에다가 절을 해? 아닌데 그건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과 연합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꼭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늘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